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근세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복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귀한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이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와 어두움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이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해 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해 주심으로 생을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혹 병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민수기 16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222페이지. 제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건너뛰어서 28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가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건너뛰어서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좇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본 16장 민수기 16장은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이 당을 지어서 백성들과 합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특별히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반란 사건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대적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전에 기록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이 민수기 16장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도 무엇인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라 무리의 반란이 주는 교훈이라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고라 무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온 또 250명이 함께 모세를 거스렸다고 했죠. 2절에 2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사람들이 이제 거스린 것은 이제 여기 모세를 거스리니라,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거스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을 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와 아론을 사역자로 세운, 일꾼으로 세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거스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거스린 것이 되고,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건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라 무리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도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왜 높이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독재하느냐,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총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독재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높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적고 오늘 본문이니까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민수기 11장 내용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은 결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박한 식물인 만나밖에 못 먹는다.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혼자서 그걸 감당한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내용이 70명을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도 나의 신을 주겠다. 그래서 함께 감당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70명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을 동일하게 임하게 했습니다. 70명이 예언을 했습니다.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결코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명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모세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때 그 70명의 이름에 농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그 해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언하게 하셔서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여기 해막에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더이다.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내 주여 금하소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보면 고라무리가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의 하는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또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그 모습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 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 사건과 연결돼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이 고라 무리가 이제 거스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것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대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거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주 무지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민주주의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게서부터 어떤 일이 되어질 때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방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 일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잖아요.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머리로 계신다는 건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섭리해 가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을 손에 잡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손에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7교회 사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 1절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별이 교회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일꾼들을 여기 별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일꾼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그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도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교회 일꾼들을 붙잡고 계셔요. 그것을 믿는다면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함부로 할 거예요. 고라무리는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거스린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이는 사람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결국은 거스린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죠.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싹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할 때, 특별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직접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직접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너무 쉽게 거스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 생을 살면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거스리는 것이 잘못하면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조심하고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첫 번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무리의 이 반역이라는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이 사건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탐욕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그리고 허영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본문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됐습니다. 여기 가장 주동자가 된 사람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입니다. 고라가 가장 주동자가 됐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그것에 대해서 큰 일로 여기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무리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언을 이렇게 모세가 2번을 반복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긴 겁니다.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건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찮게 여기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 일을 맡겼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다 보면은 반복함으로 인해서 무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해 보게 되고 비교해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보다는 좀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가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 메어야 되는데 세술에 실었습니다. 실어서 옮기는데 그 법궤 옆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법궤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옆에 안 가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소가 펄쩍 뛰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적에 우사가 손을 대므로 그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왜 손을 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중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쉽게 거기에 범접지 않았을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운반할 때는 채로 깨고 그 다음에 운반을 멈추고 고정시킬 때는 채를 분리해서 매는 채를 분리해서 따로 뒀는데 법궤만은 채를 깬 채로 뒀어요. 왜? 법궤를 누구든지 쉽게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지다가 큰 화를 당할까 봐 그냥 채를 깬 채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옮길 때는 그 채만 잡고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있으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법궤 주변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 무딘 마음으로 만지니까 하나님은 그 우사의 마음이 잘못된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라무리도 아마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레위 자손들은 틀림없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하찮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옴으로 다른 사람의 직분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은 점점 더 하찮아지고 다른 사람의 일은 큰일로 여겨져서 마음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 고라무리의 이 반역은 마치 백성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 그 말만 봐서는 백성들을 진짜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무슨 속셈이 있었냐? 교만한 마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허영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일을 이제 머리로 계셔서 각각에게 맡기는 것은 주님 소관입니다. 사람 소관이 아니거든요. 민수기 3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리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레위의 그 자손 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이제 수를 세고 하는 일들을 4장까지 쭉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에서 일을 맡기는 걸 주님이 직접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각각에게 봉사를 맡기고 각각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넘겨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8절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심으로 교회에 각각의 일을 맡기는 일을 하십니다. 레위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그들에게 아주 일일이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신 내용을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일도 언론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섭리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시대의 교회의 일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봉사의 일을 맡기도록 하셨잖아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시대인데,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 즉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방법은 말씀으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말씀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고, 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바로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봉사의 일을 맡기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지만,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일을 맡기는 그것에 틀림없이 주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일이 주어질 때 그걸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고라무리처럼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특별히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건 인간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다 귀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직접 간섭하고 있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고 있는 한에는 어떤 일이든지 귀한 일이거든요.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건 그건 지극히 본성적인 생각이고 인간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20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의중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겨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왔을 때 똑같은 칭찬을 했거든요.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른 것이 다른데 2사람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상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남겨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건 인간 본성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성막을 옮기면서 그걸 메고 나르고 또 도착하면 말뚝 박고 맨날 말뚝만 박잖아요. 말뚝 박는 사람은 말뚝만 박거든요. 이 말뚝 박는 일이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그 말뚝 박는 일이 없으면 안 세워지잖아요, 성막이. 중요한 일인데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연복계 옆에 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부를 했죠.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고 어떤 가난한 가부는 2렙돈 1고드란트 가장 작은 금액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많이 넣은 것은 많다고 생각하고 1고드란트 2렙돈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냐? 빌립이 얘기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안드레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거기에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수평 비교해서 자기가 맡은 직분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이 좋게 보이는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고쳐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적합한 일을 주시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6절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내용 속에 다윗이 내 마음이 젖된 나이가 어물 품에 있음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죠. 낮추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하게 생각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귀하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교회에 무슨 일인지 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주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라무리의 허영심 때문에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무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멸시한 사람들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치채셨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13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14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 고라무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애굽 땅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드리는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본 거예요. 여기 애굽 땅을 뭐라 그랬죠? 고라무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려는 땅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가치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똑같은 땅이라면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스럽게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애굽 땅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생스러운 그런 기억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면은 단지 고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고,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역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위치가 얼마나 거기가 고생스럽고 거기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곳인지를 알고 거기에서는 심판과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이 고생스러운 것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여정이라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나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고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단지 고생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냐면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만이 그 인생 여정길에 신앙의 여정을 고난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게 확실하고, 주님이 오시면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만이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소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구원받은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혼의 닭과 같다. 돛이 아니고 닻이죠. 닷은 배가 정박했을 때 닻을 내려놓으면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에 소망이 있는 것은 닭과 같은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릴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가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헌시학처럼 버렸죠. 그랬던 것은 상을 바랐음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분명했고, 그 소망이 분명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간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무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낙토를 완전히 멸시한 겁니다. 애굽 땅과 동등하게 봄으로 인해서 광야 여정을 지금 지나가는 것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편 106편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바로 그 고라무리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결국은 낙토를 멸시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겁니다. 정말 그 낙토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낙토에 대한 소망은 없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찮게 보이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허영심에서 결국은 땅에서 사람들이 허영심을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구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무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본성으로 아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 중에 내가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내가 어찌하여 모세가 이끌어내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 장자가 다 죽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 올려서 내가 어찌하여 이끌어들이지 않고 모세밖에 못 봅니다. 보이는 모세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성으로 아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유다서에 그렇게 말했죠. 유다서 넘겨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뒤에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고라 얘기할 적에 민수기 16장의 고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본성적인 것만 알지 신령한 것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본성으로만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구역 모임에 모이고 조모임에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보이는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 형제는 어떻고 누구 형제는 어떻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흠잡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걸 다 묻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본성으로 아는 그것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다윗은 법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법궤를 메어 올리는 그 일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메고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춤추고 즐거워했잖아요. 다윗도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왕의 신분인데 기뻐서 춤을 췄는데 속옷도 보이고 배꼽도 보이고 그 아내 되는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다윗을 보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왕인데 저런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동참을 안 하니까 창으로 내다보고 그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미갈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다서 그 뒤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고라무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고 거스렸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 특별히 19절에 성령은 없는 자니라. 정말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뭔가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그 본능적인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라무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을 이제 확실히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받고 나서도 주님에게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알려달라고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무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는 모세의 모습도 있죠. 민수기 16장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됐습니다. 여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반역의 사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이 사건이 생길 때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이 사건이 생길 때 자기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 고라무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취하여 오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는데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남이 나를 대적한다고 나도 똑같이 대적하거나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틀림없는 모습일 겁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엎드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조용히 기도함으로 맡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죠. 시편 109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그 쫓겨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쫓아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흥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 옆에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아비새가 얘기하기를 내가 저를 죽일까요? 저 개 같은 자를 죽여오리까?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하게 하신,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보실 거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있는 걸 가지고 사용 안 했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야 그거 당연한 거고, 힘이 있을 때 안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먼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더욱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은,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정말 보고, 이 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했거든요.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는 백성을 여기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사건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먼저 모세는 이 사건의 중심적인 주동자 있잖아요. 그 주동자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은 충동돼서 그런 거고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른 백성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그 백성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그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킨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와 그리고 250명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번져서 14,700명이 죽었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취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급히 가라. 그래서 아론이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덜 죽기를 바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생명을 얻기를 바란 겁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중보기도 그러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를 다녀보고 알라. 만약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뭐하러 섰겠어요? 중보기도하러 섰다 할지라도 나는 백성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두 명의 특별히 중보기도의 대표자, 하나는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모세의 모습은 본받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 상 12장에 보면 내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백성을 사랑함으로 중보기도 했는데 우리 여기서 배울 것은 잠깨시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죄와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은 것은 밉지만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불쌍하잖아요. 그걸 안 돌이키면은 심판받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현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심판을 늦추실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리스도인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가까이 뒀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구원받지 않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우리는 각자 돌아봐야 될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26절에도 모세의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27절에 실제 떠났죠. 사면을 떠나고,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인에게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하고 악한 장소에 있고 그리고 악한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거기 같이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악한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 일에 휩쓸려서 많은 고생을 하는 걸 봅니다. 그 잘못한 거잖아요.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장소에서 떠나야죠. 내가 있어야 될 장소인지 있지 말아야 될 장소인지,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야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저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일에 다 참여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악한 장소에서 구별돼야 되고 악한 사람에게서 구별돼야 되고 악한 일이라면 그 일 속에서 철저히 구별돼야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안 되죠. 그 장소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장소에 있다가 잘못된 일에 휩쓸릴 수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걸 불러내서 다시 돌아오게 했으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거했어요. 그 세겜 땅에 거한 것이 결국은 하근이 됐습니다.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복수의 일을 자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인지 있지 말아야 될 장소인지, 도대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악한 일에 돌이키지 않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하고 한다면은 그 악한 일을 건면하고 잡아주려고 해야죠, 물론.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성경에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런 것이 드러나면 첫 번째는 건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건면해도 듣지 않고 계속 그 악을 고집한다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거기 있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 일을 심판받을 때 거기 자기도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각부터 구별돼야 되고, 꾀는 생각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가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라 무리에게 속한 사람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 잘못된 일 가운데 있다가 거기 같이 참여하면 같이 그 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은 아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아간에게 속한 건 다 심판했잖아요.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 7장 14절 아곤 골짜기에 끌고 가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악한 일에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려고 해야 됩니다. 떠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장 말씀 중에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로운 일을 행하사 새로운 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 가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땅이 갈라졌다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새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하는 일 중에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거고 있던 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새 일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처음 있었던 일도 안 하셨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사람들을 다 심판한 8사람만 살리고 다 죽인 그 사건도 과거에 하지 않았던 심판입니다. 새로운 일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한 그것도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새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새 일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은 진짜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아까는 심판하시는 그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신 거고 여기는 구원하시는 일을 새로운 새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미 과거에 예언한 많은 말씀들이 성취됐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고하겠다. 그리고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이르노라. 이 말씀하신 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구속하시는 일이죠. 예레미야서 넘겨보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새 일을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새 일이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도 새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성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다 새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주신 새 일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새로운 일,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것 주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이제 심판이 아니라 큰 은혜와 자비, 축복을 받는 틀림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무리를 심판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을 소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로를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의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우매한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바로 전날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을 땅이 삼키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는 걸 직접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아주 완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금방 망각하는,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습니다. 14,7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적에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그 향로에 단의 불을 담아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향로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죠. 연병이.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속죄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디모데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멈췄다 그랬습니다. 연병이. 물론 그 죽어 있는 사람, 산 자 사이 그것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셨기 때문에 심판이 멈춘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온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은 산자죠? 우리는 죽어 있던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멈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흔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바르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연결해서 12지파 족장들에게 전부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 이름을 쓰고 법궤 앞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 앞에 놔뒀던 지팡이가 다음 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같이 읽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바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위치를 다시 재천명하고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모세라는, 대제사장이 모세라는 위치를 공고히 해주신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셰케드라는 단어인데 깨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무 열매가 맺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모세의 위치가 중보자라는 걸 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위치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중보자라는 걸 확실하게 해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도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우린 죽은 지팡이였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났으면 뭐가 열려야죠?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기 원하셔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맺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도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싹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싹이 났다는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죽은 지팡이는 뭘까요? 죽은 지팡이. 예, 죽은 지팡이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죽은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계획과 일은 죽은 지팡이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그들이 이룬 업적들도 다 죽은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과 학문들도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것이 피로써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과 관련된 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이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계획과 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업적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재능,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물질,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하기도 하고, 또 죽은 지팡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기 16장 17장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많습니다.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고라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과 교훈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을 살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더 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중하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